오늘 저녁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했던 적이 있죠.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얻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남한테 도움만 받기만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고 여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산다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슬프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깊어져서 또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받기만 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받는 것이 좋긴 하지만 평생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나눠주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이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베풀면서 사는 게 선뜻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히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나눌 거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주는 걸 또 어느 누가 기쁘게 받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함부로 주기도 어려운 때도 많아요. 주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살면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자세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주거나 마음을 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자세가 유지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아낌없이 거저받은 거죠. 이 선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 땅의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누군가한테 거저받은 것이지만 나눠주기를 주저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선뜻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을 봐가면서 전할 때 많죠. 왠지 다가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을
차갑게 대하면서 거부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선뜻 못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켜요. 또 우리가 하는 말을 무시할 것 같은 사람 혹은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선뜻 못 갑니다. 귀한 복음을 전하지만 또 그 사람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전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면박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런 사람들한테 잘 안 전하죠. 그 대신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혹은 복음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골라서 전해도요, 우리가 복음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노라는 대답을 명확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전달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헌신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품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복음 전파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까 아닐까? 이 사람이 복음을 차갑게 거절할까 아닐까? 이걸 따지지 않고 갔다라는 거죠.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지.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전도를 했더니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정신 이상이 와서 천재였던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광인, 바보, 천치 혹은 미치광이가 돼 있는 걸 볼 때가 있죠. 가끔 있습니다. 베스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전도를 한 건 아닌데 왜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 때문에 그래요. 바울 본인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베스도 총독이 듣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본인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내용이 베스도 총독이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느낌 혹은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미쳤다라고 얘기했나요? 바울이 전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의 내용이 있다라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얘기했어요. 22절 23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는데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무식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안 믿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미쳤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철학을 알고
학문을 기피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너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스토가 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고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반박하듯 얘기한 거죠.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대답하나요? 베스토 총독이시여, 제가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전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정신 말짱합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스토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미쳐서 하는 소리로만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스토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전도를 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베스토 총독의 이런 반응, 미쳤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상해졌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전혀 이런 생각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스토 총독의 반응을 미리 가늠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려고 했다면 바울은 입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이미 바울은요 오랫동안 전도여행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친 상태예요. 바울이 지나갔던 자리요 에베소가 있습니다.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수많은 로마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있는 곳을 거쳐왔어요. 그렇게 거쳐오는 동안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충분히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베스토 총독처럼 비슷한 반응 보이는 사람, 똑같은 반응 보이는 사람들 수없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경험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반응하더라,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나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듣지 못할 말이라고,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거리끼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가, 있지도 않는 말,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베스토 총독이 이미 오래전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몰랐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이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생각을 바꿔갈지 바울은 몰랐기 때문에 전적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거죠. 이런 태도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한테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믿는데 오히려 걸림돌 되는 내용입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스캔들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한테 그렇게 거리끼는 내용을 전파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22절 2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질문은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계신다면 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째서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받아들였던 메시아인 예수님은 못 받아들입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를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네가 나를 너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면서 은근하게 즉답을 피하죠.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면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베스토도 아그리파 왕도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나와요.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왕 어느 누구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내용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하면 실패했다는 얘기죠. 전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열매에 대한 것,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따라간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따라간 거죠. 복음은 바울의 언변이나 바울의 설득 능력에 따라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누군가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상이 누구든 바울은 전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된 상관없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까 아닐까, 여러분 관상 보듯 사람 얼굴 보고 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닐까 판별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냥 곧이곧대로 전하라라는 말씀, 그 사명만 받았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 한 가지를 삶을 통해 깨뜨려 버렸습니다. 대상에 따라 복음 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뜻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그래요. 내 처지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그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돼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끼칠 만한 어떤 상황, 형편, 위치, 지위,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처지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가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각자가 내 상황이 복음 전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나 다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나 같으면 못 전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바울은 전했어요. 29절 말씀에 아그리파 왕이 네가 나를 잠시 잠깐 동안 복음 전하고서 설득하면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대답입니다. 지금 바울은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죄수의 몸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뒷내용 30절부터 32절에 나온 것처럼 엄밀히 따지자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신분상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바울은 약자예요. 당당하게 뭐 말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울이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 생각할 때 부러워할 만한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상황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들으십시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박된 나의 모습을 빼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나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받아들이면 모두가 똑같이 바울처럼 결박되고 고통당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부르심받은 사람 몇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빼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바울의 이야기가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 들을 때, 야, 죄수가 돼갖고 너 나한테 지금 전도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이면서 우리들 보고 네가 믿는 도를 믿으라고 하냐? 우리가 너처럼 되라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 될 거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걸림돌 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복음 전해요. 복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능력 없는 제약 조건이 많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경우처럼 결박된 것 같은 이 부정적인 상황도요,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감옥 가운데 들어가서 있다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감옥 안에서 전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도 안 되겠다,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히겠다 생각하는데 그 형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20대 중반에 우리가 흔히 필름 끊긴다 그러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술을 잔뜩 마시고 하루를 보낸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난 뒤에 다음 날 눈을 떠보니까 천정이 허옇고요. 본인이 어떤 침대에 있는데 본인 집의 침대가 아니에요. 친구 집도 아니에요. 여관도 아니에요. 호텔도 아니에요.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온몸에 곳곳에 여기저기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여기 응급실이거나 중환자실이구나 안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정신이 잃을 정도로 술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높은 건물에 올라갔다가 건물 사이에 빈틈으로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 쳐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척수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의사가 와서 곧바로 얘기합니다. 당신 평생 팔다리 못 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구실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기도하고 또 애를 쓰면서 재활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움직여서 뭐 손가락을 완전히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어 가는데 완전히 회복돼 다리는 못 쓰죠. 지금도 휠체어 밀고 다녀야 되고 하는데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는 이 청년이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좋아서 술 먹고 사고 당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두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세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전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세요?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듯 기도를 하고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박이라는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가 말한 그 고통받는 사람들 네가 직접 가서 사랑을 전해주면 되잖아. 내가 너를 쓰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는데 본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더라고요. 하나님께 본인이 따져 못했을 땐 하나님이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대답을 절대로 못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주시는 거죠. 네가 가서 사랑을 전하면 되잖아 라는 말에서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죠? 시간도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쓰임받고 싶은데 그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번뜩 든 생각이 있었대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감사하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이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의 박 위에서 이름 위자와 미러클,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두 가지 합쳐갖고 미라클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울산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본인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박이 형제처럼 척수가 고장이 나버려갖고 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아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나도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2시간씩 며칠 동안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통화하다 보니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윌체어를 몰고 비행장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아들과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만났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한 얼굴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 형제 지금도 손가락 어느 것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박의 형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라클, 영상이 늘 올라가야 되는데 영상 편집하는 메인 편집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자신처럼 무언가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슷한 처지 혹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 곳에 불려다니면서 이분이 본인의 간증과 본인의 삶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이 멀쩡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나 생각하는 복음 전파하기엔 제약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처지에서 무슨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형제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설득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복음이 사람들을 움직일 거는 걸 생각하면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가리고 고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런 조건은 돼야 된다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밖에 우리가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상황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거리끼게 받아들인 사람, 미련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복음 전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함께 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은 것 자체도 귀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봐야 될 하나님 때와 장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모자란 것, 우리가 말주변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나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능력 없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처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근거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의 변함없이 늘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받은 사랑만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에 올려져서 우리가 받은 것 이상의 능력과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고백하며 복음의 하나님 대장정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부르겠습니다.